2020년 10월 7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는 일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참 예배자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올곧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남북의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와 온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며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닫혀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복된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과장하여 나쁘게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이지만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성경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몇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낙심하게 됩니다.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한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견디다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도리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하여서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부당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받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나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할 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황당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13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씀보다 지금 이 18절의 말씀, 이 명령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의 명령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나쁜 이웃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상사도 있지만 까다롭고 불공정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그런 나쁜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사들에게, 그런 까다롭고 악하게 행동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과 고난까지, 아니 죽음까지 당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규합하여서 그 모든 악에 대하여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될 때가 아니었을까요? 이때 이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로마에 6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끌고 갈 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래서 그 노예를 가정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자녀들을 맡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노예들의 삶은 주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가족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까다롭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그 나쁘고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그 주인에게까지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못된 제도를 뒤엎어야 된다는 일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몇 목회자들은, 아니 많은 일부 목회자들은 반정부 투쟁 운동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세상을 뒤집으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폭력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정부나 당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단으로 몰고 간다든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라 삽니다. 주를 위하여. 한마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부가 다 옳아서도 아닙니다. 이웃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직장이 그 규율이 완벽해서 또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도대체 주를 위한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씀인가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더군다나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렇게 마음대로 짓거려버리는 그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무식한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행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부당한 수많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올곧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 주를 위하여. 오늘 성경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대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당시 잔혹하고 핍박하는 네로 왕까지 존대하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네로 왕을 존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옳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가운데 슬픔을 참는 사람,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요. 죄가 있어서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매를 맞는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당한 일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죽음의 거리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쉬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고 있어서 숨이 끊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를 옥에 감옥에 잡아 가두지는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양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생명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피부 조직이 벗겨지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악행하는 자다고 그렇게 소리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시려고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오히려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당한 세상에 살아가며 위기의 세상에 살아가며 코로나19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의 용광로를 끓이며 매일같이 이를 갈며 살아갈 것입니까?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오늘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삶의 목표는 부당함을 당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코로나19 위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광명의 성도들이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온전히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매일매일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당한 세상이지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